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성경 통독 밀리지 않고 잘 하고 계시죠? 성경 통독 길잡이 노트도 꼬박꼬박 쓰고 계신가요? 원래 성서 40주간 프로그램에서는 7째 날 만나 강의를 2시간 듣는데 강의와 강의 사이에 소그룹으로 20분 정도의 나누기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온라인 성경 통독은 대부분 혼자 하시기 때문에 나누기를 대신할 수 있는 노트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나누기가 뭐 그래 중요하나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성경을 읽는 것과 나누기가 있다고 생각하며 읽을 때는 다를 것입니다. 나눔을 위해서 더 집중해서 읽게 되고 또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을 내 입으로 직접 말해 봄으로써 말씀이 내 삶 안으로 깊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누기를 할 방법이 없으니 노트에 그날 와닿은 말씀을 찾아 기록하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40주간의 통독 여정이 다 끝나고 다시 성경을 읽게 될 때에 예전에 기록해 두었던 나의 말씀들을 돌이켜보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내가 나누기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찾고 묵상하며 읽는 것이 마치 숙제 같아서 힘들다고도 하시던데요. 성경 읽기를 힘들게 하기 위해 만든 노트가 아니니까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하시면 좋고 힘드시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매일 그리고 끝까지 읽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라는 긴 여정을 지나 구약 성경의 마지막 묶음인 예언서에 도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늦게 편집되고 완성된 것은 시서와 지혜서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예언서를 제일 마지막에 놓아두었습니다. 이는 메시아의 도래를 예고하는 예언서 바로 뒤에 신약 성경을 놓아둠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언서가 증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예고하려는 의도된 편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하면 한자로 미리 예와 말씀 언을 사용하여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예언자, 예언서를 말할 때 예언은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예금, 예탁 할 때 사용하는 예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미리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는 사람, 즉 하느님 말씀의 심부름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래를 알아맞히는 의미의 예언은 미래적 관점에 집중하고 있지만 성경의 예언은 지금 여기에서 맡겨진 하느님의 말씀은 무엇이며 지금 하느님의 뜻은 무엇인지, 즉 현재적 관점에 집중을 합니다. 다시 말해 미래를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것에 집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매나 오늘날 점쟁이들에게는 미래를 예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알아맞히는 사람을 두고 우리는 용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성경의 예언자들은 미래를 선포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 보도된 미래를 통해 현재를 반성하고 성찰하여 회개하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둡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 예언자들은 용하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심판을 예언의 주된 내용으로 하지만 적중률에 맞추어 생각한다면 대부분의 예언은 불발한 예언, 즉 마치지 못한 예언입니다. 실제로 멸망이 아니라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의 예언은 예방과 경고를 통해 비극적 파국을 막고자 한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적 자료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예언 현상의 흐름을 재구성하기는 어렵지만 대략 이렇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대 근동에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신하여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밝혀주는 주술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예언 현상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풍작을 위해 신이 주관하는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알아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음을 짐작해 볼 때 가나안 정착과 더불어 이런 비정상적이고 원시적인 형태의 예언자가 있었으리라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판관 시대가 종식될 무렵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은 한 인물을 중심으로 그를 추정하는 무리를 형성하여 집단 형태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초기 예언 형태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높아지며 예언자들은 이제 대사회적 활동을 하는 이들의 모임으로 진화해 나간 겁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 엘리사가 이끌던 그룹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어서 왕정이 들어서고 정치 조직이 갖추어지면서 왕이나 고관에게 임명되어 국가의 녹봉을 받으며 자문 역할을 하는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집단이 아닌 개인의 활동으로 정계에 입문한 예언자들의 임무는 주로 왕실을 지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즉위나 왕가의 결혼, 국가 간의 조약과 같이 중요한 국정 실무에 대한 신탁을 바람으로써 예언자들은 왕실에 봉사하는 이들로 전락합니다. 왕의 권력에 힘을 실으려고 하느님의 말씀을 도구로 활용하는 이러한 형태의 예언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예언의 본질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따라서 왕실에 유착되었던 궁정 예언자들은 문서 예언자들로부터 거짓 예언자로 비난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궁정 예언자들과 대립 관계에 있던 당시 변두리 예언자의 말이 오히려 하느님 백성에게 삶의 지침이 될 만한 소중한 내용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들의 예언을 문서화하기 시작합니다. 이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보존하고 전하려는 움직임이 조성되었고 이렇게 문서를 통해 하느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한 예언자들을 우리는 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런 문서 예언자들은 신탁을 통하여 주어진 사회, 정치적 상황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전하긴 했지만 정치적 인물로 활약하거나 예언자 무리를 형성하여 대사회적 활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언 현상의 변천 과정 안에서 살펴봤듯 성경의 예언사들이 만들어질 당시 궁정 예언자들과 문서 예언자들이 공존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들은 서로 자신의 예언이 참된 예언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언서들에서 거짓 예언자들에 대한 심판이 등장하는데 이는 주로 하느님의 말씀을 왕실의 옹호를 위해 이용한 궁정 예언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언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언의 주체가 하느님이신지 아니면 예언자 자신인지에 대한 식별로 참과 거짓이 가려진다는 거죠. 곧 거짓 예언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말을 하느님의 말인 것처럼 포장하여 자신의 신변을 보호하는 반면 참 예언자들은 자신의 진리와는 상관없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한 이들입니다. 여기서 들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말씀 선포이지 듣지도 않은 것을 전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즉 예언자에게 중요한 것은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등장했을까요? 다시 말해, 과연 어떤 시대였기에 예언이 필요했을까요? 예언이 필요한 시대란 평온하고 안정된 시기가 아니라 혼란과 격동의 시기였음을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 크나큰 혼란을 준 몇 가지 사건들이 예언자들을 등장시킨 배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가나안 정착, 두 왕국의 멸망, 유배와 기환이라는 큰 사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나안 정착은 떠돌이 유목 생활에서 정착 농경 생활이라는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제 가나안을 비롯한 이방인들과의 접촉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이민족과 혼인하게 되었고 이는 종교 혼합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정착 생활로 인해 벌어진 신앙의 위협이 예언자를 등장시킨 하나의 배경이 됩니다. 또한 정착 생활로 파생된 땅의 소유와 부의 양극화 현상이 예언자를 등장시킨 배경이 됩니다. 말하자면 유목 생활은 모든 것을 공동 소유하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니 네 것과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 중요했고 개인은 다만 부족과의 결속력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경 정착 생활은 한정되어 있는 땅을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만 생존권이 보장되는 사회였습니다. 이로써 땅의 사유화가 공동체보다 높은 가치로 부상하였고 이때부터 부족 공동체 체제는 붕괴되고 땅의 개인 사유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이의 노동력과 토지를 갈취하기 시작하고 부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며 억울하게 소외된 가난한 자들의 권리 문제가 등장합니다. 결국 하느님을 중심으로 한 부족 공동체는 사유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불평등과 부조리 사회로 전락하게 되는데 이것이 예언자들을 등장시킨 배경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종교적, 경제적 차원의 배경을 알고 예언서들을 읽어보면 하느님과의 계약 관계를 저버린 이스라엘의 배신과 배반에 대한 신탁과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 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고발하며 소외계층의 대변자로 등장하는 예언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두각을 나타낸 예언자들의 주된 임무는 공동체와 사회의 잘못을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언자들이 활동한 시대별로 고발의 내용과 대상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된 고발 내용은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삶, 자신이 하느님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는 왕실의 호위 속에 강력하게 권장되고 신봉되던 국가 종교였기에
주님을 완전히 외면한 채 살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현대사회를 정치와 경제가 유착된 사회라고 규정한다면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어 있던 사회였습니다. 종교가 정부와 기득권층의 최고 관심사였던 만큼 경신례는 가장 중대한 국가 행사로 거행되었고 그만큼 화려하고 거창한 예배가 봉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했던 예배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으니 하느님을 섬긴다는 외적 명분만을 갖추었을 뿐 진정한 마음이 반영된 순수한 봉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겉으로만 섬기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위선적 태도를 이스라엘의 죄로 고발합니다. 그 증거로 예언자들은 사회적 불의와 부조리, 불평등을 지적하는데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 진심으로 하느님을 믿고 섬겼다면 사회의 고질적 병폐와 고통이 일어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 예언자들의 논지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소외시키고 참혹하게 짓밟으면서 하느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은 수직적 차원의 것이기는 하지만 수평적 결과들을 통해 확인됩니다. 하느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이들이 절대로 타인을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를 지닐 리 없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언자들의 고발은 매우 신선하고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발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내용과 형식은 둘 다 중요하기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진심과 마음이 상실되어 버리고 형식과 외형만 남아있는 신앙의 형태들은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신앙은 없는데 기능만 하고 있는 교회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없으면서 주일 미사에만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신자, 이웃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 바라며 기도하는 수도자,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전적인 추종 없이 성사를 집전하는 성직자, 마치 신앙이 없이 기능만 남아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꾸준히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고 성소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이 줄어들고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느님을 섬긴다는 외적 명분만 갖춘 채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신만 잘 살기를 바라는 위선적 교회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저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잘 살고 위선적이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찰하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부끄러운 자기 성찰임을 고백합니다. 예언자들은 부조리로 가득 찬 사회 기득권자들과 위선으로 채워진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와 상징적 행동으로 하느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세아는 하느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자신의 삶으로 예언하기 위해 창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절대적 고독을 대변하기 위해 결혼을 하지 말라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에제키엘은 부인의 죽음으로 예루살렘의 몰락과 패망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자 자신과 그들의 삶 자체가 예언의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는 입으로 복음을 전하고 소극적인 형태로 이웃에게 다가갈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리고 자신의 온 삶으로 세상과 하느님 나라를 위해 투신하는 예언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다 알고 마음으로는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있는데 막상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예언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언자들 중에 예언 활동이 쉬운 일이라서 혹은 너무 하고 싶어서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예언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예언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할 수 없는 강압적 힘에 의해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맡겨진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고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했으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아모스의 경우 사자가 포효하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랴.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을 수 있으랴 라고 했고 예레미야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말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예언자들의 활동은 전적으로 하느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 재미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음을 기억하며 예언서를 읽는 우리도 자신의 예언자직을 수행하기 위해 힘과 용기를 내보면 좋겠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과 같이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고조될 때 예언 활동은 더욱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언자들의 활동 시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네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도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문서 예언자들이 활동한 시기는 대략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은 시기에 따라 그에 맞게 내려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쇠퇴와 몰락의 시기에 등장한 예언들은 심판 신탁이 주를 이루고 이는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다음 유배를 와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더 이상 심판과 고발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이 더 중요했던 시기였기에 이 시기에는 주로 구원 신탁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유배에서 귀환하여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려는 상황에서 내부적 분열과 갈등, 황폐한 현실을 마주했던 이스라엘에게는 경고와 위로, 구원과 심판이 함께 언급되면서 하느님 중심의 공동체를 건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모든 예언이 반드시 이런 패턴을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예언서를 읽어보면 심판 신탁이 내려지다가도 갑자기 구원 신탁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최종 편집 시기가 유배 이후 귀환 시대였기에 멸망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결국 살아서 귀환하게 된 현실이 반영된 후대 편집의 결과라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아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예언서들은 한 저자가 단번에 저술한 작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맨 먼저 예언자의 신탁이 구두로 선포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로 전달된 신탁의 내용은 짧고 명확했을 겁니다. 그 다음 예언자 자신이나 그의 제자들에 의해 문서화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언어와 문장은 더욱 세련되게 정제되었을 것이고 이때 그 예언자의 것이 아닌 전승도 같은 이름 아래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곧 여러 전승이 한 예언자의 이름 아래 복합체적 수지물로 형성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문서는 편집자 혹은 어떤 신학적 그룹에 의해 전체적으로 통합되며 신학적 전망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되면서 새로워진 상황 속에서 예언의 내용은 재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오랜 구전의 과정과 개별적 편집, 그리고 최종 편집이라는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며 여러 사람의 손에 의해 완성된 것이 지금의 예언서입니다. 자, 그럼 한 주간 여러분이 읽으신 이사야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언서의 첫 번째 책인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분량이 가장 많은 예언서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를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어 신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으로 많이 인용되며 그래서 예언서 중에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다, 주님께서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예샤야후라는 예언자의 이름을 따서 우리는 이사야서라고 합니다. 기원전 8세기 후반 북이스라엘에서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등장하고 같은 시기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 출신의 이사야가 등장하며 그보다 약 20년 늦게 미카 예언자가 활동했습니다. 이 4명의 예언자를 이른바 문서 예언자들의 첫 세대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글들이 모두 동일한 시대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분명 기원전 740년경에 하느님께 선택되어 40여 년간 예언자로 활동한 이사야라는 한 인물의 이름으로 전해지는데 40장에서는 마치 새로운 인물의 작품이 등장하는 것 같고 중간 과정도 없이 배경이 기원전 8세기에서 갑자기 기원전 6세기 유배시대 한가운데로 옮겨지는 것도 이상합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같은 정신과 주제를 가진 여러 저자들 작품이 이사야라는 이름 아래에 하나의 묶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학계는 시대 배경과 저자의 메시지에 따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사야서 39장까지 읽으셨을 텐데요. 바로 제1 이사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1 이사야는 기원전 760년경 예루살렘에서 출생했고 그곳에서 활동했으며 느비야와 혼인하여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루살렘의 고위층 출신으로 제도권의 중심부에 있었던 예언자로 보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그는 많은 예언자를 처형시켰던 므낫세 임금에 의해 숙청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가 그렇듯이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알아야 선포한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할 때 역사서와 예언서를 병행해서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우리는 성경의 순서대로 읽기 때문에 역사서를 이미 읽은 여러분이 역사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시대적 상황에 대해 간단히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47년 아시리아가 근동 지역의 강자로 급부상하자 주변국들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남유다에게도 합류할 것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아하즈 임금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아시리아 쪽에 도움을 청합니다. 결국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고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그늘 아래 명맥을 유지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임금이 된 히즈키야는 아시리아에게서 등을 돌리고 이집트, 시리아와 동맹을 맺었고 후에는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담했다가 결국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의 산헤립에게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원전 740년경부터 700년경까지 40여 년을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가 바로 제1 이사야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남유다의 국내 정세는 어떠했을까? 이사야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은 기원전 740년경에는 우찌야 임금이 죽고 요탐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는 비교적으로 경제적,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웠던 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안정되어 보이는 사회일수록 권력자들의 부정부패는 난무하고 경제적 번영은 사치로 이어졌고 토지를 독점하는 지주계급의 출현으로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억압, 부의 불균형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이 더 유익한지를 셈하며 아시리아와 손잡은 아하즈, 그리고 반아시리아 동맹에 가담한 히즈키야에게 신탁을 내립니다. 유다의 임금들은 어떤 국제 정치에 개입하지 말고 그렇다고 항복하지도 말고 공격하지도 말라고 하며 오직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만이 살 길임을 강조합니다. 아울러 이사야 예언자는 부의 양극화와 사회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를 고발하며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에 반대되는 모든 행위를 단죄하며 하느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제1 이사야서는 심판 신탁과 구원 신탁이 교차되어 편집되어 있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린 심판인 1장에서 12장, 이민족들에게 내린 심판인 13장에서 27장, 사마리아와 유다에 내린 심판인 28장에서 35장이라는 세 부분에는 각 장의 말미에 구원 신탁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포함하여 8주간 동안 예언서들을 하나씩 읽어가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언자는 미래를 미리 알아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잘 말하기보다 오히려 잘 듣기였습니다. 예언서를 읽으며 우리도 잘 듣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날 말을 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들어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의 말도 그렇고 하느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해주려는 것이 그냥 들어주는 것보다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우리가 갖추어야 할 영성과 덕행은 바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아닐까요?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읽으며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경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들어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